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가 더욱더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남은 연휴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보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인이고 중생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백성이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몸과 마음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참된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참된 영적 성품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야만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해와 또한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는 보통 이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몰두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외적 기준으로 성취한 것들을 가늠해 봄으로써 자신의 영적 진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지를 측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세상 속 쾌락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통 영성을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기준인 성령의 열매의 증거는 무시되고 최소화된 채 우리가 이러한 외적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과거 바리새인들이 걸려들었던 덫과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너무 좀 모호합니다. 추상적인 거죠.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외적인 모습이라는 기준으로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면상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들보다 인간 성품에 훨씬 더 요구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즉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사실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물론 외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중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외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그렇지 않지만
외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그러니까 그저 바깥 외적인 모습만을 나타내려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지내 왔지만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내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냥 그 사람과 어떤 그 사람에게 악담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지기보다는 그냥 말 안 하는 것이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성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기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외에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러한 영적 은사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성숙되기 이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은사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의로운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온화함과 인자함을 보여주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온화하고 또한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열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덕목은 분명 비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그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나타나는 이 9가지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덕목이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분명히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같은 단어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러한 덕목을 행하는 궁극적인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러한 열매들의 모습, 즉 사랑이라든지 희락이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러한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열매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동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에 따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비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낼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는 성품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이러한 영적 덕목들을 인간의 능력의 한계만큼만 보여줄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한계선까지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들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은 오래 참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한계까지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성령의 열매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생겨나는 어떠한 피상적인 성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 잘해야지, 말을 잘해야지, 이러한 이렇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향을 다시 만드는 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즉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에 의한 성화의 평생 계속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을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 것 같았는데 뭐 눈 한번 크게 내리고 나니까 그냥 다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졌었는가? 그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친절하고 온화하고 또한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다른 이를 긍휼히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성품이 드러났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직도 미진하고 정말로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며 오직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러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